오늘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도 내용이 할 말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좀 대단한 그런 말이죠.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나를 따르라 이거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이제 1장에서 시작되는 그 뒤에 있는 내용도 그러하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던 8장,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봤던 그 내용과 연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와 어떤 주장이나 어떤 그것들을, 자유를 다 내려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놨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사례비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서 또,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놓으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 어찌하든지 간에 연약한 지체가 실족하지 않기 원하여서 다 내려놨던 것처럼 그게 이제 이 말의 실제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따라야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렇게 따르라는 것이죠. 사람을 따르지 말고 뭐 폴로를 따르고 게바를 따르고 베드로니까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나처럼 따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 권리, 정당성, 그런 자기 어떤 그런 자유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이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 같은 인간인데 뭐 내려놓을 게 뭐 사실 있습니까? 벌레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걸 탈취라 여기지 생각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 그것까지 내려놨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고 어디까지요? 지옥에까지 나를 위해서 지옥에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내려가셨다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의심스러운 거지. 그렇잖아요. 예. 특별히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외제차 굴리고 다니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목사인가 싶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무슨 대통령 경호마 같은 그런 경호를 받으면서 김사만 목사 같은 경우 오정현 목사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죠. 왜냐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대형교회 목사라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목사들은 어떻게 살아요? 청빈하게 살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살잖아요. 예. 뭐, 누구 얘기해서 뭐 하지만, 뭐, 오카노 목사 같은 경우에도 존경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절대로 뭐, 골프를 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골프 치는 거를 보고 성도들이, 잘못될까봐. 목사님이 골프 치니까 나도 골프 쳐야지. 그러면서 골프장 다니다 보면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그분도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분들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또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겠죠. 많은 교회 목사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모습이, 행동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남을, 교회 안의 성도를, 심지어 불신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내가 거침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도. 내가 거치는 것을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오히려 반석이신 주님을 따르는 또 모퉁이 돌에 놓여져서 위에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산 돌들이 돼야지 거침이 돼가지고 그 건축, 교회 건축,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에 있어서 다른 그 돌들을 튕겨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맞춰져 가지고, 그죠? 테트리스처럼 맞춰져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자신이다 이거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그를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건 대형교회 목사건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으면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까.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따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존중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훌륭한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1장 5절에서 15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본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는 먼저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신실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죄덩이인 바울을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사실 주님께서 계속 오래 참으셨잖아요.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박해하는 것인데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예.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제 그가 주님을 믿고 나서 이제 그도 온전한 오래 참을 주님이 자기에게 오래 참아 주신 것을 자기가 배웠다면 다른 성도들에게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또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제시할 만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서기까지 누군가가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육신은 오래 참 못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죠. 예. 그래서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육신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정말 주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되죠. 자, 바울은 그것이 그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군 것인가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가장 모범적인 또 그 실천한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르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은 잘하고 뭣도 잘하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까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맞잖아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뭡니까? 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케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목사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럼 뭐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 열심히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받는다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칭의 구원이고 성화 구원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또 뭐 실족하면 지옥 간다. 교회를 떠나면 지옥 간다. 이와 같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판단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 목사라고 해서, 인지도가 있는 목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교회라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 2절을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자, 11장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니까 아무리 잘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먼저는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칭찬할 수 없는 일들은 칭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윤리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는 칭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칭찬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잘못하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결코 잘못하는 것은 바로잡아줘야지 칭찬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11장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하여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주의 만찬 그리고 질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칭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2절도 보시면은 22절에서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칭찬할 수 없는 것들은 책망을 해야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지만 뭐 방언 문제라든지 또 이제 머리 쓰는 문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 이제 그 질서적인 문제인데 16절을 보시면은 머리에 쓰는 문제에 관한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관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머리 쓰는 문제 가지고 오늘날도 이제 논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형제교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도 없느니라 그랬는데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 교회에서도 그렇게 머리에 여자들이 너울을 쓰죠. 손수건 같은 것을 뒤집어 쓰죠. 로마 카톨릭도 그렇죠. 형제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 말씀을 이제 어떤 말씀입니까? 그 13절의 말씀이에요. 여자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너희 자신이 판단하라.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자매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거나 하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마땅한 것이니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형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존심이 이거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자기들은 이제 자매들은 머리에 이제 너울 쓴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뭐 로마 카톨릭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로마 카톨릭 그리고 성공회 같은 또 이웃이죠. 그 성공회 출신이 바로 존 넬슨 다비예요. 그 넬슨 다비에 의해서 세워진 게 형제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좀 오해하는 것이죠. 사실은 뭡니까? 머리 쓰는 문제가 1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게 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은 그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녀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녀의 그 긴 머리가 그 쓰는 것을 대신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 좀 머리가 다 길잖아요. 기본적으로. 짧진 않죠. 머리를 밀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신전이 많고 그 신전에 그 여자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어떤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밀었어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불교의 그 여중 비군이라고 하죠. 그 비군이들처럼 머리를 밀었어요. 근데 그 사실 그렇게 머리는 미는 자체는 뒤에서 보겠지만 머리를 미는 자체는 자기 위에 어떤 권세를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자기는 여 비구니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밀어버렸다. 긴 머리를 덮는 것은 그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사실은 긴 머리가. 근데 그걸 밀어버렸다. 나는 남자에게서 나는 자유롭게 되고 싶다 이거죠. 나는 권세 없다 이거죠. 내 위에 권세 없다 이거죠. 나는 석가만 섬기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신전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민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머리를 민 것은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머리가 길다고 한다면 그 긴 머리가 그 쓰는 것을 대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대신한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형제교회는 뭘 어떻게 이해해요? 그 긴 머리는
쓰는 것을 위하여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에요. for 이거를 위하여라고 읽는 것이죠. 대신하여,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한다라는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위해서 오히려 그럼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긴 머리가 쓰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 긴 머리가 권세에 관한 문제고 복종에 관한 문제인데 이미 자기는 그 권세 아래에 있겠다고 하는 그래서 뒤집어 쓰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덮는 것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으로 그렇게 긴 머리가 있는 것인데 왜 거기다가 또 쓰는 것을 또 두냐 이것이죠. 그럼 이중으로다가 어떤 권세를 둔다는 것이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신하는 게 맞는 것이지 위에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자의 긴 머리가 어떻게 쓰는 것을 위에서 있는 것이냐 아니라 이거죠. 머리가 밀어버렸고 짧거나 그러면은 그 자체가 본성적으로도 수치스러운 것이니까 덮으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머리에 쓰는 이런 문제들은 교회의 이제 규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는 없는 거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1장 주의 만찬을 이야기 앞서서 이제 여자의 머리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갖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없는 관습을 만들어 가지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특성상 또 어떤 그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그 지역적으로나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문제지만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바울이 주의 만찬의 그 질서를 말하기 전에 권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사람이 지키는 율례나 예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체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란 복종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복종의 대상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다면 여자의 머리는 왜 남자인 것입니까? 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8절, 9절에 보면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최초에 사람이 창조될 때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죠. 갈비뼈를 통해서 또 재생이 가능한 그런 이 갈비뼈 이번에 학회지에 나왔죠. 자, 우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권위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권위와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해, 달, 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어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막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타거나 또는 얼어버리거나 그렇게 되겠죠. 조금만 온도가 낮아지고 조금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다 타버리거나 얼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춥고 우린 더운데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죠. 그죠?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걸 너무나 덥다 그러면 너무 더울 때는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뜨겁다고요? 지옥에서 고통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넓게는. 하나하나 하나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계시를 하죠.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죠. 자연을 통한 계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계시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칙은 권위와 질서죠. 반대로 사탄의 원칙은 반역과 혼란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아 올린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반역의 탑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시켜서 그 탑이 세워지는 것을 막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탑이 바벨탑으로 이름 명령하셨습니다. 바벨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권위가, 하나님께 대한 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요, 거긴 질서가 없는 것이죠.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죠. 대적. 혼란케 만들죠. 사탄의 원칙은 반역과 무질서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존재는 또 루시퍼였죠. 모든 권위의 붕괴 뒤에는 사탄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반역과 혼란이죠. 모든 반역의 역사 뒤에는 사탄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배신, 반역, 대적 이런 데는. 오늘날 같은 경우는 라오디케아 시대에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의 이 권위와 질서 체계가 무너진 시대로 갈 것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조종하니까. 반역, 무질서, 왕과 백성 사이에 권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존중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아니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래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심지어 네로에게도 복종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온하고 조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또 많은 그런 그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데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의 권위도 무너지고 있죠. 노사, 분규, 데모하고 뭐 직장 파업하고 이런 것들 다 그 반역과 이런 혼란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민노총, 막 그런 것들 다 빨갱이, 공산주의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권위를 찾아보기 힘들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 다 이거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선생과 제자 사이에 이거 문제가 많죠? 지금 선생을 패기도 하고 막 그렇죠? 더 이상 권위와 질서나 이런 게 없어졌어요. 복종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들 스스로가 권위를 버리는 세태이고 어떤 뭐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들에 의해서 목사가 갈아치워지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배교인 것이에요. 배교. 본문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남자가 뭐 어떤 면에 있어서 다 남자보다 뭐 열등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남자가 다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하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내 누이라고 해라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복종을 하면 사라의 딸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4절에 보시면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머리에 가령 모자를 쓴다든지 그런다면 모자를 벗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근데 그 머리에 모자를 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한다면 모자를 벗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벗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연관해가지고 요즘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있죠. 거기다가 교황은 어두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곤 신의 입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어두관을 쓰고 있는 자체는 그것은 자기는 물고기 신에게 자기는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인 것이죠.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예를 표할 때, 그죠? 위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모자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자를 벗고 예를 표하잖아요. 그건 본성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죠? 왕이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모자를 벗어가지고 다 인사를 한다든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투수가 이제 공을 던졌는데 타자를 맞췄다. 그럼 어떻게 하죠? 모자를 벗어가지고 그렇게 사과를 표시하잖아요. 모자를 쓰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안하다고. 그 미안한 게 아니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장례식장 같은 데서도 뭐 기도할 때 다 모자에 쓴 사람들은 모자를 벗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본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걸 가리는 것이거든요. 가리는 것이. 자, 5절에 보면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자, 아직까지도 이 당시에는 여자도 예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때까지는 있었던 것이죠. 아직까지도 과도적인 말을 하자면 구약에는 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뭐 미리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드보라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이렇게 뭐 안나 하여튼 이렇게 여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좀 점점점 계시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고, 목사도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분명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3장 8절? 그렇죠. 다 끝이게 되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고, 그 지식도 끝나게 되고, 이제 그런 것, 예언들, 여자가 예언하는 것도 그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예언하는 것도 없겠지만, 방언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죠. 이제 여기 와서는 점점 이제 그런 표적은 끝났기 때문에 은사로서의 방언은 있죠. 그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냥 어느 나라 갔는데 그냥 막 그 나라 말을 한다. 그건 표적으로서, 기적으로서의 방언이지만, 그런 거 다 끝났다 이거죠. 이미 끝났고, 또 어떤 그런 예언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취가 온전히 66권 다 기록이 되면 말이죠. 여자가 이제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예언할 때 머리를 무엇으로 덮어야 된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덮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머리를 다 밀어버린 것과 같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근데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에 이제 모자나 베일을 쓰는 것 대신에 긴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덮고 있으면은 또 그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해서 있는 것이니까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제 보죠. 그래서 15절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여자의 긴 머리가 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영광이 되고 쓰는 것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거와 연관해서 6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6절에서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깎으라. 그랬는데 이 깎으라는 말은 진짜 깎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빈정되는 말이죠. 진담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에게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쓸지니라 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고 미는 것이 수치가 된다는 거, 이거는 본성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반대로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도 수치가 된다는 거, 그건 본성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이 그 자체까지도 너에게 가르치지 않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본성적으로 긴 머리를 하는 것이 맞고 남자는 본성적으로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열어서 찾아보고 하고 자시고 말게 할 게 아니라 본성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되고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기에 아름답고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아니,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남자가,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고 있다. 그거는 좀 그런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여자가 머리가 밀렸다. 아버지에게 머리가 밀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치스러우니까 뭐 스카프로 하든지 뭐 가발이라도 쓰든지 하잖아요. 본성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이죠. 남자들이 그러나 이제 머리를 밀었다. 스포츠를 하고 있다. 그것이 뭐가 이제 수치스러운 거냐 이것이죠. 그거는 군인들은 다 머리가 또 짧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본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그건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성을 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둔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항상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죄들의 연류가 되어 있는 것이 머리가 긴 헤비메탈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런 죄들, 마약과 이런 것들 연류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임으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안 되지만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어떤 여자를 권위자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데 그러므로 여자를 높이고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썩어질 사람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게 남자가 머리가 되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여자는 반드시 천사들을 인하여 머리 위에 권세를 두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10절의 말씀 좀 이런 까닭에 좀 까다로운데 천사들로 인해서 머리 위에 권세를 둬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주석은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는데 회중이 모이는 자리에는 천사들도 이렇게 지켜본다는 것이죠. 여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매들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베일을 머리에 쓰고 있거나 긴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덮고 있음으로 인해서 남자가 자신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이 남자를 권위자로 떠받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율례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 회중의 모임에 임하고 있는 천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구절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주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켜보면서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것인가를 지켜본다는 거죠. 자매들이. 왜냐하면 그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여자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과 이브로 본다면 아담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그거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통해서 이브는 그 말씀을 들었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말에 남편에게 권위를 두고 복종해야 되는데 다른 권위자가 나타난 것이죠. 루시퍼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꼬드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권위의 문제인 거죠. 이중권위. 남편이 원세자인데 다른 이웃 남편이 아니지만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인 것이죠. 질서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천사들을 지켜본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제 파수꾼이라는 게 나오죠. 특별히 파수꾼. 천사들입니다. watcher, 지켜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이라. 복음에 관한 내용.
구약에는 계시되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관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회중 가운데 모였을 때 천사들도 우리를 지켜본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락커 목사님도 이렇게 쓰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탕자가 돌아오게 되면, 탕자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게 되면요,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우리 회중 가운데서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지켜보고 있다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자매들이 머리를 존중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남편을 존중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머리를 밀고 있다고 한다면 머리를 써야 된다 이거죠. 남자를 자기가 머리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모임 가운데 천사들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의 천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임 가운데 함께 있다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 자, 10절을 읽었죠? 자, 10절을 지났고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하니까 또 자매님들은 막 그렇게 왠지 위축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러면서 다시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인가요?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일 수 그렇다고 남자들 너무 머리에 힘주지 목에 힘주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여자가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우리는 남자들도 자기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에게서, 여자에게서 낳잖아요. 그죠? 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지만 그것을 쓰고 있죠. 12절에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다. 이것은 이제 아담과 이브의 경우고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렇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지만 그 뒤로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오니까 모든 것은 다 이제 주님의 것이고 사실은 어떤 그 권위를 두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신분의 우열을 말하는 건 아닌 것이죠. 평등합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는 다 자유인이고 다 우리는 평등하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다 주님의 피조물 드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결국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시 쓰면은 여자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너희 자신이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교회라든지, 형제교회라든지, 로마 카톨릭,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 교회, 거기서는, 성공회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데, 우리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그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 것이고 또 그러한 머리에 쓰는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아예 그런 규례나 율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본성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남자의 머리가 어느 정도 길어야지 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길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자의 머리가 길어야 된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길어야 되고 짧으면 어디가 짧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막 논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딱 봤을 때 여자구나 할 정도의 머리면 여자의 긴 머리인 것이고 딱 봤을 때 남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면 남자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길고 짧은 걸 대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평상적으로 귀를 덮거나 이러면은 이제 긴 머리가 되겠죠. 남자들에게는. 그리고 목덜미를 덮는다든지 그러면 긴 머리가 되겠죠. 그 정도면은 여자는 긴 머리가 되겠죠. 이만큼 내려와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본성이 가르쳐 주는 것을 무시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가서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보시면 1장 26절, 27절.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시어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순리, 본래대로, 본성, 거역하는 것, 수치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그런 순리를 거역하는 것은 본성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성을 거역하는 자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시는데, 그래서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대부분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변태 성욕자들이거나 동성연애자들이거나 어떤 형태든지 음행과 간음과 연루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본성이 가르쳐주는 바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막 나가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막 나가는가 보니까 동성연애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다른 것도 죄지만 동성연애는 마지막에는 죄라는 것이죠. 본성을 거슬러서 막 죄를 짓다 보면 막 나가다가 보면 이제 동성애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지금 문제를 말하는데 본성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자체가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하여튼 로그막이 왜 그렇게 사탄적인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로그막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머리가 길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동성연애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돼서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다 관련된 것이죠. 막 머리를 막 빙돌면 나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싫어! 난 그런 거 싫어! 그랬죠. 시끄러워! 그런단 말이죠.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거거든요. 그 자체가, 리듬 자체가 그거는 혼돈이고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음악을 애들한테 듣게 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부모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듣기 싫어!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악이 그렇게 마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분명히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분명합니다. 대신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식하고 복종할 때 그 모임은 질서가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를 때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위 질서에 보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